제대로 된 자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구나. 믿는 집안이라고 해가지고 다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집안도 한번 들여다보셔요. 그 집안이 행복한 가정이 극히 드물어요. 제일 싸움 많이 하는 집안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과 권사님 집안이래요. 제일 싸움 많이. 그 돌아보면 그 가정 내에 뭔가 문제점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싸우고 교회 문제로 싸우고 이런 문제 때문에 늘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행복은 그저 가만히 있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된다. 만들어가야 된다. 순간순간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하여서 먼저 몇 가지 중요 사항부터 한번 짚어봅니다. 첫째는 가정과 자녀 관계를 먼저 우리가 교육하기 위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금 가정이 무엇이며 자녀와 이 가정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가정은 밭이요, 자녀는 씨앗이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은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가정은 어떤 곳이냐? 곡식 밭입니다. 씨는 무엇이냐? 종자, 씨, 묘목, 이거 다 자녀가 아닌가? 좋은 밭에는 거기에는 씨를 뿌려놓으면 잘 자랍니다. 근데 밭이 좋지 아니하면 자갈밭에 뿌려놓고 길가밭에 뿌려놓고 거기다가 가시덤불에 뿌려놓으면 자라다가도 자라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옥토가 되어야 돼요. 그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갈고 엎고 노력이 필요한 거죠. 튼튼한 묘목이 자란 것은요, 뿌리를 깊이 내린 것은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의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 자녀가 거기에서 아주 옥토에서 잘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자녀는 세상 풍파에도 닥치는 시험거리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밭에서 뿌리를 못 내린 그런 자녀는 조금만 넘어지는 거예요. 풍파에도 넘어지고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고.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가정을 밭이구나, 자녀는 거기에 심기 있는 묘목이구나, 씨앗이구나. 그래서 그 김도 매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 나무 가만히 놔두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격까지 나가 이리 가면 가지치기 안 하면 열매도 맺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지치기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과 자녀의 관계를 잘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은 언제 하는가? 이 시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시기는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기를 교육은 어린아이가 무엇인가 느낄 그때부터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오늘 이 가운데에도 앉아서 후회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교육을 잘 시킬 걸. 다 커서 시키려니 어떻게 이렇게 힘이 들고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아주 어린 아이에서부터 젖대는 적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젖대는 그때부터 교회 교육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이 어릴 젖대부터 들었으니 이 사람은, 이 사무엘은 삶 그 자체가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가자 말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젖댈 때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교회 가자 말도 안 하는데 어련히 옷 입고 나서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시기적으로 빠른 것이 좋다.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까 제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이건 신앙생활 똑같아요. 신앙생활 잘못 배워놓으면 죽을 때까지 그 신앙생활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고집 피우고 그 신앙생활 끝까지 갑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가정은 자녀 교육 전체의 책임자가 누구냐?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 아버지.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은 바뀌었어요. 집안의 교장 선생님은 전부 엄마가 되었어요. 엄마가. 아버지는 돈만 벌어주면 되고,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딱 나오면은 네가 집에서 교육 잘못 시켰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저 자기 아내를 교육 잘못 시켰다고 혼내는 그런 집안들 참 많아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교육의 총체적인 책임은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가장이고,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유대 백성들은 밥 먹을 때 아버지가 한마디 딱 하면은요, 전체가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의 권위가 얼마나,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살아나고 집안이 질서가 잡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의 최고 책임자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세부적인 교육은, 전체 책임은 아버지가 지지만 세부적인 교육은 동성이 지는 것이 좋다. 동성이 가리키는 것이. 엄마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좋을까요? 딸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가만히 보니까 아들을 그러시는 분이 계시네. 딸을 가장 잘 알아요. 자기가 생활해 왔기 때문에 동성이 가리키는. 그 다음에 아들의 교육은 아버지가 가리키는. 저도 만약에 딸이 있었으면 제가 딸 교육을 못 시킬 것 같아요. 실수해도 혼내면은 울고 그런 마음 약해져가지고 아이고 마 됐다 넘어가자 막 이럴 정도 같아요. 아버지가 딸 교육 잘 못 시켜요. 딸 바보들이 다 되어가지고 잘 못 시켜요. 그러면 딸은 누가 교육시키는가? 어머니가 시켜야지. 아들 교육은 누가 시키는가? 아버지가 시켜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매를 많이 맞았어요. 잘못한 거 딱 있으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정확하게 6학년 때까지, 그때까지 매를 상당히 많이 맞았어요. 사랑의 매죠, 사랑의 매. 미국 사람들이 매를 안 될 것 같죠. 굉장히 매를 잘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죠. 심지어는 혁띠를 풀어가지고 때리는 걸 봤어요. 제대로 안 지키면 때립니다. 착착 때려, 소리 나도 때려요. 이게 미국 사람들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뭐 생각하기에는 안 시킬 것 같죠. 아버지가 교육시켜야 될 그때는 아버지가 반드시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늙었어 그 버릇이 그냥 가지 않는 겁니다. 그 행할 길을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전체적인 책임은 아버지가 지나 딸의 교육은 엄마가 잘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아들의 교육은 아버지가 시켜야 돼요. 집안에 그러한 교육들 안 시켜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딸은 엄마를 잘못된 것만 다 닮아요. 아들은 아비의 잘못된 것을 다 닮아요. 희한하게 잘못된 것만 닮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만 자꾸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자녀 교육은 시킬 것은 분명히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안 시켜놓으면 절대로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의, 이 가정교육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어야 되는가? 기독교 가정교육의 중요한 내용은 아마도 저도 여러분도 소중히 여기서 아마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전성이지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신앙교육을 시킬 때에는 적어도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교육을 시키니까 반감만 사지요. 그러면 가장 주목할 그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종교적인 신앙적인 교육을 받기 전에 풍부한 자연성, 풍부한 인간성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인간성을 느끼게 해야 돼요. 어머니로부터 인간성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그 부모로부터 그런 인간미, 그런 인간성 느낄 때에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에 양편의 삶이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데 교회 가자, 그럼 반감밖에 더 살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인격적인 면에서 거부 반응이 앞서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은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신 인격이나 잘 하시오. 말은 겉으로 표현 안 해도 아이고 아버지나 잘 하시죠, 어머니나 잘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게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종교 교육, 즉 신앙 교육을 시키기 전에는 자녀와의 소통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미 넘쳐나는 소통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니까 신앙 교육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이 신앙 교육의 중요성, 다섯 번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자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교육 이념 그 자체가 신앙 교육이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삶이었다는 거죠. 삶이 곧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니까 가정을 목회지로 보는 겁니다. 가정을 목양지로 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목양지로 보십니까? 교회의 목사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가정에 목회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뭔가 신앙교육이지요. 신앙교육의 원리가 뭡니까? 그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가장 소중하게 다룰 것은 여기도 목회지다. 목회지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 보는 것, 때로는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들을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비춰지지 않는 이상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뿌리 내리기 힘들어요. 저는 어릴 때 늘 그걸 봤습니다. 저녁에 잠자면서 아버지가 다 기도하는, 목회지, 목회지. 자녀들에게 새벽에 갔다 오면 두 다리 꼭 붙들고 기도하고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어디 갈 때에 파송 예배를 드려요. 파송 예배. 방학 때 방학 끝나고 나면 예배 드리고 보내고, 미국에 올 때도 예배 드리고 보내고, 상을 딱 그냥 예배도 안 드려요. 정장 차림을 해요. 정장 차림. 넥타이까지 다 매요. 가정 예배 드리는데 넥타이까지 딱 매고 양말 신고 아침에 딱 기다리고 상을 딱 내놓고, 그럼 우리는 눈 비비고 부시시 일어나면은 아버지가 미리 준비하고 딱 계셔요. 가정이 목회지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신앙교육이 자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뭐 특별하게 신앙 생활에 있어서 위대한 성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지처럼 느껴졌어요. 그 목양의 모습처럼 느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이 스스로 우리 몸에 다 배이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네 다섯 가지의 바탕의 교육의 방법을 하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우리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와 경기를 할 때에 최선을 다하여 이겨라.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번에 아들이 이제 미국 돌아갈 때에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 벌리기 하고 다리 오므리기 하는 거, 이 힘 있잖아요. 허벅지 힘을 기르는 거. 이거 한번 TV에 나오니까요, 제에게 도전장을 냈어요. 아빠, 제가 한번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지가 좀 힘세다고, 그래 하자. 의자 두 개를 딱 놓고 제 아내가 심판 보는 거예요. 준비하고. 20대 후반 청년하고 저하고 붙으면은 제가 질 것 같아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버텼어요. 다리를 딱 했는데 오무는데 저는 벌리고 있고 힘을 오무잖아. 제 아내가 보더니만 제 얼굴이 곧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얼굴이 팍!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붙으면 지는 거거든요. 끝까지 버텼어요. 끝까지 버텨가지고 이쯤에 빨리 스톱을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무성부! 하고 딱 끝내버렸어요. 안 졌어요. 제가 안 졌어.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민망했는지 다음에 오면 꼭 다시 한번 붙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단 18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힘을 길러가지고 다음번 절대로 안 질 거예요. 끝까지 한번 이길 만한 거. 제가 탁구도 아들에게 안 줘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다 이기요. 지금도 탁구도 안 주고 볼링도 안 줘요. 개인적인 스포츠는 안 지는데 뭐 달리기 하자, 힘겨루는 거 좀 지거든요. 야구 한번 치기 하자 그러더라고요. 야구 치기. 공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번에는 야구 장소 쉬는 날 찾아다녔어요. 부천에 가보니까 세 군데 갔는데 세 군데 다 문 닫았더라고요. 망했어. 여기 동네, 여기 옛날에 우리 교회에 사랑교회 있었던 그 농협 있는데 그거 가도 있는가 싶어서 들어가면 지하에 가니까 다른 공사 하더라고요. 간판은 붙어 있는데. 근데 전번에 붙어가지고 제가 10개 공 중에서 8개를 쳤고 제 아들이 6개를 쳤거든. 이를 물고 집중해가 이겼어요. 다음에 또 붙자 그래가 요번에 왔는데 언젠가 다시 또 붙으러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져주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인생에 항상 자기가 승자인 줄 알고 자만심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끝까지 아버지도 져주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와 함께하는 휴가는 목적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요. 푹 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쉬고 싶다. 다 알아요. 그러나 자녀들하고 같이 갈 때는 목적이 있어야 돼. 아무런 목적 없이 갔다 오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 추억도 남지 않고 그냥 있다가 온 걸로만 끝이 나요. 기억이 전혀 남지 않아요.
내 가족과 내 부모와 정말 이번 휴가 기간에 너무 행복했어. 우리 엄마 얼굴 떠오르면 그때의 그 추억이 지금도 항상 생각이 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나는 여러분의 추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들과 함께 휴가 갔다가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다, 그런 것이 떠오르는 분 뭐 계셔요? 없지요. 잘 드물어요. 왜냐? 목적 없이 가시기 때문에. 목적 없이 가시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요번에 가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돌아오면 기억이 너무 행복했다고. 그때 그 시절이 행복했다고.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밀접하게 되고, 아,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하구나, 이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구나, 그때 아름다운 추억이 있지. 여러분,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휴가를 가라. 자녀들하고 같이 갈 때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조건 태워주지 말고 조금 멀어도 걷게 해라. 요즘은 조금만 힘드니까 다 자녀들 태워줘. 다 태워줘. 여러분, 3살이 되면 1km를 걸을 수 있다라고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3살 되면 혼자 놔둬도 혼자 1km를 걸어갈 수 있대요. 여러분, 1km를 걸어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3살 되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멀면은 태워줄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취감이 없는 겁니다. 인내심도 극기력도 자꾸 떨어지는 거죠. 걷게 만들어야 돼. 1km 이상 걷게 만들어야 돼. 저는 우리 교회에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멀리서 오시는 가정도 있고 이렇게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1시간 반 되는 저 인천 끝자락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평택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 화성에도 오시는 분이 계시고, 정말 멀리서도 사랑교회를 찾아서 예배드리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러다 치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버스를 30분 타고 버스 기다리는 게 1시간, 부모도 안 믿어, 혼자 우리 교회 다녔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 중고등부 청소년부 저기 제주도 갔다가 와가지고 제가 우연찮게 그 아이를 태워주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가니까 얼마나 먼지, 너 어떻게 여기서 혼자 오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도했다는, 공부반 선생님이 전도해가지고 그때 했는데,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 생명 사랑의 축제할 때 그때에 자기가 발걸음 옮겼는데, 그때부터 혼자, 여기는 친구도 없죠, 학교 동창도 없죠,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얼마나 자랑스럽지. 어른들은 조금만 멀다가면 못 간다. 아이가 1시간 동안 되는 그 거리에서, 여기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얘야, 미안하다. 네 마음 몰라줘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여기서 오는 줄 몰랐구나. 그러면서 저하고 친구가 돼서 카톡 친구가 되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네 꿈이 뭐냐? 그러니까 의사가 되네. 내가 의사 되는데 내가 10년 뒤에 변할 것이, 내가 그때까지 내 기도 잊지 않으면 내 이름 딱 가슴에 새길게. 여러분, 멀어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돼야 되는데, 조금만 하면은 야야 그 먼 거리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니 아이들이 무슨 극기력이 생기고 의논이 생기겠어요. 나는 모름지기는 몰라도 그 아이는 그 먼 거리에서부터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됐기 때문에 뭐가 돼도 틀림없이 뭐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무조건 아이들을 그렇게 약하게 키우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방법만 가르쳐주고 답을 가르쳐주지 마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급하게 답부터 먼저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CCTV를 몰래카메라 딱 설치해보니까 미국 엄마하고 아이하고 산수 문제, 한국 엄마하고 아이하고 산수 문제를 CCTV 몰래카메라를 딱 해놨어요. 선생님이 감독관으로 이렇게 지켜보니까 엄마는 옆에서 답답해 죽는 거예요. 한국 엄마부터 먼저 가슴이 꼬도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감독관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딱 일부러 몰래 비우는 거예요. 비우자마자 꿀밤하면 딱 집었더니 요것도 몰라 25잖아 딱. 그러니까 아이가 25 딱 써버려요. 그런데 미국 엄마들은 가가지고 다 끝까지 지켜보면 인내합니다. 노력을 해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이 방법 저 방법도 있을 거야.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 못 풀어도 좋아. 답을 쓰지 못해도 좋아. 그러니까 고민을 해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 수학상 받은 적 있나요? 수학은 최고라고 하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구구단 달달달달 다 외우잖아요. 아이들 보십시오. 요즘 노래까지 나와가지고
구구단 못 외운 애들이 없어요. 근데 미국 아이들은 구구단 하나도 몰라. 아무도 못 외워요, 잘. 그래서 한국 아이들 수학 잘한다 그러는데요, 응용 문제에 딱 들어가죠. 고등학교 문제, 수학 문제에 딱 응용 문제 들어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풀지를 못해. 개가 5마리 있는데 거기다가 염소 3마리가 있어. 거기다가 닭이 2마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오리가 잠이 들었어. 한 다리를 올리고 잤어. 다리는 전부 몇 개냐? 이래버리면요, 한국 사람 헷갈려가지고 고민도 못해. 구구단 아무리 배워도 풀지를 못해. 미국 아이들은 고민을 했잖아요. 닭이 잘 때는 오리는 한 다리를 올리고 자더라. 다리를 딱 계산해가지고 답을 딱 쓰는. 그래서 학자들이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방법을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생선 한 마리를 주면은 한 끼밖에 못 먹지만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은 평생을 굶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굶지 않게 해야지. 한 끼 그거 딱 달랑 먹여놓고 잘했다고 박수치고 잘한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 부모들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다 했습니다. 시작. 6번째 했습니다. 5번째 있습니다. 시작. 관심을 보이는 것은 외면하지 말고 함께 관심을 가져다 주라. 이거 중요해요. 아이가 관심 가지는 그 분야에 나도 관심을 가져줘야지 머리가 깨우쳐져요. 그런데 심리학자 찰 부트로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뛰어난 인간과 그리고 평범하게 자라는 인간의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유년 시절에 호기심을 가지는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 그렇게 합니다. 유년 시절에 호기심을 얼마나 가졌는가, 거기에서 뛰어난 아이가 생겨날 수 있고, 아니면은 평범하게 그냥 살아간 나이겠다. 그 결정을 누가 대부분 하느냐? 부모가 결정을 다 한다는 겁니다. 야, 그건 몰라도 돼. 아이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으면 그 호기심에 대해서 부모도 관심을 가지고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도 그 이상한 질문을 받아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을 때에 아이들이 개발되는데, 그 이상한 질문하면 그게 뭐 그런 질문하냐? 그건 몰라도 돼. 그러면서 나도 몰라, 아빠도 몰라, 선생님도 모를 거야, 씩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호기심을 더 이상 창의력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 같이 6번째 읽습니다. 시작. 학교 성적으로 형제를 비교하지 마라. 여러분, 사회 우등생이 결코 인생의 우등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형제의 우열을 가지지 말고 가능성을 찾아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형제가 잘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 가능하다는 가능성,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개발해 주는 것이, 이게 부모가 할 일인데, 그것으로 너 형은 잘하는데 네 동생은 잘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인생은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7번째 읽습니다. 시작. 자유는 반드시 질서를 지킨 다음에 허용한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조건 자유를 주면 안 돼요. 질서를 지킬 때에 자유를 줘야 돼요. 이 아이는 질서도 안 지켜. 신호등도 무시하고 막 행동해. 공공질서도 안 지켜. 공공질서, 특히나 우리나라 목욕탕 문화, 아이들 목욕탕에 가가지고 지멋대로 뛰어다니고. 저는 우리 동네에 목욕탕 가는데 거기 보면 아이들 들어와가지고 부모와 같이 들어가는데 가만하고 떠요. 뛰어다니고. 분명히 그 안에서 수영하지 마라 그랬는데 막 수영과 물 막. 제가요 절대로 그런 거 안 놔둬요. 이리 와봐, 너 아빠 누구야? 딱 그래요 제가. 그러면 저 멀리서 듣고 있던 젊은 아빠들이 씩 쳐다보면서 기분 나쁜 투로 저에게 싹 쳐다봐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그래요. 한 번만 더 너 그러면 너 혼난다. 아저씨한테 혼난다. 제가 딱 그래줘요. 그러면은 또 막 그래. 그럼 제가 주인한테 찾아가요. 주인 찾아가가지고 공공질서에서 시끄럽게 뜨는데 시끄럽게 하는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부터 이야기하면 싸움 날 것 같으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주인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안 돼. 주인이 그러니까요 좀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가만히 놔둬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킬 때에 자유를 줘야지. 질서도 안 지키는 아이에게 자유를 주면 나중에는 방종합니다. 그 아이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부모가 시간 약속을 자식에게 분명히 지켜줘라. 자기는 시간 약속 안 지키면서 공부 시간 정확하게 맞춰라 그러니 아이가 공부 시간 정확하게 맞춥니까? 1시간 하고 다 했다 그러죠. 10분 하고 다 했다 그러죠. 부모가 시간을 잘 지켜줘야 돼요. 시간 엄수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예배 시간 이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애들하고 나오면서요, 교회 늦다 빨리 가자, 교회 몇 시까지 가야 돼,
이런 것들을 의인아이한테 주지 안 시켜주면 걔도 틀림없이 안 봐도, 저는 안 봐도 틀림없이 부모가 지각하는 사람은 애도 틀림없이 나중에 예배 시간 신앙생활 때 혼자 털럭털럭 와가 10분 20분 늦게 올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시간 음수가 본인이 지켜주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안 그러면 늘 시간에 헐떡이는 겁니다. 시간에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에 질서와 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예절보다도 더 엄격한 법이 있다. 법을 지켜야 한다. 법에 벗어나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돼.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준법 정신을 일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 그 이야기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더불어 사는 인생이다. 가르쳐주는 것이,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있습니다. 10번째 시작. 높은 곳을 가끔 함께 올라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아, 딸아, 저 밑에 한번 보라. 높은 곳에 올라가 지상을 내려다보게 합니다. 인간 세계에 관한 저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밖에 못 보던 것을, 야, 저 멀리 봐라. 부천이 다 보이네. 계양산에 한번 올라가 봐라. 어이구, 여 주위에 인천 시내가 환하게 들어오네. 아이들이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하는 것, 꿈을 멀리 보고 계획 세우며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세계가 저 멀리 있다는 것을 자꾸 심어주는 것. 그래서 가끔씩 높은 곳에 함께 올라가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있습니다. 11번 시작. 실수하더라도 심부름을 보내라. 여러분, 실수하더라도 은행 심부름, 우체부 심부름, 그 다음에 관공서 심부름,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성을 길러주는 거죠. 상점, 물정, 대인관계,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심부름 보내야 돼요. 그 심부름 안 보내고 불안한데 꼴랑 만원 적금시키면서 아이한테 못 보내겠다 그러지 마시고, 많은 적금을 은행에 할 때는 과감하게 통장 들고 한번 시켜보셔요. 아이들이 입금시키나 못 시키나. 그럴 때에 그가 가지는 사회성을 기르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그때부터 자꾸 독립성이 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가 다 부모 그늘이 다 있어요. 전부 부모 그늘이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집안도 모든 것 다 부모 그늘에 있지 않습니까? 생활하는 수준 자체가 30살이 되어도, 그 다음에 40살이 되어도 부모 그늘에 아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간 체험은 10살로부터 일단 완료가 되고 그 이후로 그 체험을 먹고 살아간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0살까지 가졌던 그 체험으로 인생을 죽을 때까지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 체험으로 평생 먹고 산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어를 공부하고 회화를 공부하는 사람은 처음에 배웠던 3년간 그 배운 것으로 평생 영어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실력이 아니야. 3년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걸 가지고 평생 그걸로 생활한다는, 그걸로 먹고 산다는 이야기죠. 아이들, 여기에 체험적인 그 아이들의 그것으로 10살까지 경험했던 그것으로 평생 먹고 산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체험적인 일들을 심어야 중요한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거나 분을 품고 훈육하지 말라. 고함치고 날카롭게 하고 목소리로, 그런 목소리. 아이들 교육 가더라도 어떤 집에 보면은, 우리 앞집에 그래, 앞집에 가끔 가다가 보면은 밖에 목소리인데 애들한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날카로운지요. 밥 먹어라. 어휴, 근데 그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의 대화야.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날카로운, 고함치고. 밥 먹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굳이 소리 질러야 될 것 같아요. 숙제해라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를 것 같아요. 진짜 훈육은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이야기해주고 눈물 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부모예요. 진짜 교육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함치고 나약스럽고 분을 품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입가에요, 거품이 고여 있더라고요. 분을 품어가지고 그런 침으로요, 독사 머리에 딱 뱉으면 독사가 죽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요. 그게 훈육이 아닙니다. 13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모 자신은
완벽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마라. 내 자신이 완벽하니까 늘 천만에 부모가 완벽한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에게 금방 실망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그걸 배우고 있답니다. 나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하자. 나도 그거 고칠게. 자기는 하나도 고치지 않고 나는 완벽한 것처럼 그거 해 안 해요. 나도 고쳐나갈게. 함께 고쳐나가자. 이것이 교육되지 아니하면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실망해. 부모에 대한 실망. 우리 부모는 완벽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옛날에 선생님들 화장실에 안 가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 화장실에 가는 거 보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선생님도 화장실 가는데. 자, 우리 다음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 하지 마라. 일시적으로 무마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얼렁뚱땅 하고 나면 아이들도 나중에는요 거짓말로 얼렁뚱땅해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는 진술한 게 중요해요. 솔직한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내가 이런 연유로 지키지 못했다, 용서해다오 하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과잉 반응, 과잉 보호하지 마라. 너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과잉 보호, 과잉 반응 조금만 있으면 과잉 반응 보이고요, 과잉 보호하고 내 자식 건드리면 돼요. 혹시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내 아이들을 누군가가 혼내고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해요. 내 아이가 바르게 써나갈 수 있도록 훈육해 주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가지고 혹시라도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우리 아이가 이 잘못된 부분을 그렇게 고치려고 훈육하시냐. 근데 그 앞에서 우리 왜 욕합니까? 이래버리면 그 아이는 평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 멋대로 생활하고 내 방어벽을 딱 굳히고, 그게 과잉 보호하는 겁니다. 과잉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선생님한테 매 맞았다라고 들려오면 선생님한테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나가 못하는 거 선생님 몇 대래가지고 바르게 키웠어요. 그러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바르게 떼기 위해서 내가 못된 매를 대셨네요. 거기다가 도시락, 거기다가 참깨 뿌려가지고 검은 참깨 뿌려서 도시락하면 멋지게 해서 선생님에게 배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요즘 그게 문제거든요. 자녀 망치는 일을 우리가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6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프라이버시를 인정치 않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마라. 아이들도 프라이버시, 개인 보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문 썰쩍 열고 그러지 마시오. 사춘기 있는 아이들 문 열고 그러면 우리 부모에 대해 신뢰를 안 합니다. 자꾸 감추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아이들 방에 들어갈 때도 똑똑 들어가도 돼? 하고 이렇게 지켜줘야지. 아이들 방이라고 그냥 쑥쑥 들어가 보고 애들 일기장이라고 쑥쑥 읽어보고 그러면요 나중에 일기장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감추기 시작해요. 숨기기 시작해요. 일기장을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거짓말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실제로 안 그런데 거짓말로 일기장을 막 쓰기 시작해요. 이게 프라이버시가 인정 안 하면 말과 행동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진솔된 일기장이 가식의 일기장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17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결론에만 집착하지 마라. 여러분 아이의 성적 결론만 자꾸 이야기하지 마셔요. 그 아이가 노력을 했다면 그 과정을 칭찬하는 겁니다. 90점 5면 안 나왔지? 그거 봐라 하면서 그것으로 평가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동안 아이가 노력한 과정들이 있다면 그래 지금은 비록 90점밖에 안 나왔지만 너 그동안 노력하는 걸 보니까 참 수고했다. 그런 노력을 계속하면 다음에는 분명히 목표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론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그렇게 될 때에 아이들이 그때부터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꼼수를 부리는지 아십니까? 컨닝을 했으라도 점수만 올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시험 한번 치고 집에 돌아오면 전부 까자미 눈이 다 돼 있어요. 컨닝하려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결론만 중요시 여기니까, 과정은 중요시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앞에 꾸짖지 마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혼을 낼 때면 반드시 아무도 없는 곳에, 애들 앞에서도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몰래 불러가지고 혼자 있는 데서 이야기하고 딱 해주면 아이가 될 거를 다 있는 아이 앞에서 혼내면은 이게 아이의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상처가 나겠습니까? 19번 읽습니다. 시작. 부부끼리 싸울 때 아이들에게 편을 들게 하지 말라. 자기가 힘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한 사람을 끌어다가 내 말 맞지 그래가지고 딸을 끌어들이든가 아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평가르는 중심에 서게 되고 나중에 이 아이의 판단에 의해서 부모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게 돼서 아이들이 권위를 딱 가지고 엄마가 잘못됐고 아빠가 잘못됐지, 아이가 앉아가지고 어른 행세 다 하고 있네.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부가 있었던 이야기는 조용조용 부부끼리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집에서 제일 지식도 뛰어나고 판단력도 제일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 전체를 자기가 책임지고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자녀의 의견이나 결정을 존중해라. 이것 또한 중요한 문제죠.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다 읽습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가치관이 아이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한다는 중요한 삶의 가치관. 부모가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경제활동의 경제성의 가치관이 무엇든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도덕성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학교 제일 앞에 꽁을 박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장식품으로 놔뒀다 해요. 놔두는데 어느 날 오니까요, 털이 다 뽑혀가지고 교실 바닥에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누가 그랬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한 아이가 손을 뻗죠. 제가 그랬는데요. 니 왜 그랬어? 재밌잖아요. 여자가 그렇게 예쁘게 생기네. 재밌잖아요. 아니, 모두가 공유할 그 꽁 박제를, 깃털을 다 뽑아놓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불렀어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불러서, 아이가 이런 정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또 걸작이에요. 아이들은 그런 것으로 가끔 재미를 느낍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부모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아이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어느 날 초콜릿 가게에 초콜릿을 훔치다가 아이가 잡혀왔어요. 주인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아이를 끌고 온 거예요. 사실은 물건을 훔쳤으면, 잘못했다 용서를 빌었으면 이 주인도 용서해 주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 아이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잘못했다 용서를 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 불려와가지고 이 초콜릿 가게 주인에게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왜 훔쳤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초콜릿 몇 개 가지고 뭐 그럽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가치관. 초콜릿 몇 개 가지고 뭐 그럽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부모를 불렀어요.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 아이가 초콜릿 가지고 이렇게 훔쳤는데 초콜릿 몇 개 가지고 뭐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선생님이 이야기 주니까 이 부모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돈을 물어주면 되지 뭘 그럽니까? 부모의 가치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식도 그런 거예요. 돈으로 물어주면 되지,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이 먹고 싶으면. 경찰서에 한 아이가 잡혀왔어요. 원조 교제로 잡혀왔어요. 원조 교제는 청소년 성매매입니다. 잡혀와가지고 경찰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중학생이 신문에 실린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에게 질문하니까 메이크 옷을 사 입으려고요. 메이크 옷을 사 입으려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찰관 한 명이 지나가면서, 아유, 네가 뭐 저런 애들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하니까, 왜 그랬어요 아저씨?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러더니, 왜 그랬어요? 아르바이트 했는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메이크 옷을 사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모는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런 애 아닙니다. 딱 잡았대요. 우리 애가 그럴 애 아닙니다. 끝까지 우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사상과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우리 가정에 흐르는 가정의 가치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내 사상과 내 생각들이, 부부의 대화의 가치관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깃털 뽑은 거 가지고 뭐 대수롭게 여깁니까? 이게 자녀의 모습이, 부모의 가치관이 평상시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가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그 교육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행복, 그 과정들을 하나라도 좀 적용시켜서 우리 모두가 다 제일랜드의 비전,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